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찬양집 구자입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시는 분을 봅니다.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두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뉴스위크 1989년 6월 12일 날 죽음에서 살아나온 한 중국인에 대한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공포의 문화혁명 때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리고 그는 고통스러워서 살아갈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살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저에게 그의 감옥 작은 창살을 통하여 연이 날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을 자세히 보았더니 그 연은 자신이 아들에게 만들어줬던 그러한 연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아들이 날리는 이 연은 아침과 저녁이 되면 두 번씩 보였습니다. 이때 이 사람은 아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창가에 올라서서 늘상 이 소년의 연을 구경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감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작은 창문으로 그 연을 바라보면서 가족을 생각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생각하고 결국은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되었더라는 그러한 죽음의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는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축복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에게 은혜와 복을 너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다시 말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시 말해서 즉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23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축복을 할 수 있는 자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백성들 가운데에서 구별하여 세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구약의 제사장들을 우리가 오늘날의 시대로 살펴본다면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공식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축복할 수 있는 그 대상자는 반드시 정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만이 축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닌 자에게는 축복하라는 이야기가 말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구절마다 여호와는 내게라는 말을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치시기를 원하시고 여호와는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이러한 여호와의 말씀이 분명히 대상자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축복을 빌지만 그 축복은 여호와로부터 온다라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축복을 주시기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사는 사도들의 축복도 똑같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8절에 보면 너희 무리들에게 있을지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축복을 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밖에 예수 믿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축복을 빌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으나 축복을 빌 수는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은 성도들에게 공식적으로 부여받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외국인들이 말이 통하지 않아서 그들이 서로 자기네끼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들은 중에는 목사가 없기 때문에 축도 시간이 되면 교회에 와서 축도를 받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축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무엇을 축복할 것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 26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축복을 주기 위한 축복받는 백성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킨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복의 한 부분입니다. 지킨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해치는 자가 많다라는 얘기죠. 대적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성도들을 해치고자 하는 많은 악한 대적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대적들을 막아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축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키시기를 원함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품에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적으로부터 보호하고 하나님의 품에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무서우면은 부모의 품으로 뛰어듭니다. 부모의 품으로 뛰어들면 무서운 것이 사라진다고 어린아이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두렵고 우리를 대적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에 너를 안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내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성도들을 지키실 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악한 것들로부터 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에 언제나 함께 하시길 원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높이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 이게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인간을 주신 복도 바로 높이시는 복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만, 정복, 다스림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복을 이어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반대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는 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하면은 물질을 생각합니다. 복하면은 나에게 필요한 이 세상에서 필요한 물질적인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에 중국에 갔을 때 중국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그때 아마 택시가 1원짜리 택시가 있고 3원짜리 택시가 있어요. 그 중국에서는 뭐 장거리 이렇게 많이 안 가고 시내에서만 돕니다. 근데 3원짜리 택시는 지금 우리가 자동차고 1원짜리 택시는 오토바이 택시예요. 그래서 거기라 이제 씌워가지고 비닐로 씌워가지고 그걸 태워줍니다. 근데 그 택시를 딱 탔더니 운전석 백밀러 위에 이렇게 복자가 매달려 있어요. 중국 사람도 복을 무지무지하게 좋아합니다. 근데 복자가 매달려 있는데 복이 거꾸로 매달려 있어요. 이 복자가 뒤집혀서. 그 우리는 전부 보면 복자가 정상적으로 한문으로 쓰여 있는데 중국은 거꾸로 이렇게 복자가 쓰여서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복자가 저 거꾸로 매달렸는데 왜 거꾸로 매달렸냐고 물으니까 이 선교사가 이제 운전기사한테 물어요. 왜 복자가 거꾸로 한문을 매달아 놨습니까?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자를 거꾸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이다 보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자가 거꾸로 쓰여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을, 이 땅에서 복을 원하지만은 진정한 복은 하늘로부터 오는 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복은 무엇입니까? 바라크라는 것은 높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사람을 다스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에서와 야곱이 같이 쌍둥이로 모태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높이셨고 에서는 낮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태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높이 세우셨고 에서는 야곱의 밑에 거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복을 받은 자요, 에서는 복을 받지 못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5장 32절에서 34절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잔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바로 복을 받는 사람은 명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명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복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아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높이는 자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명분을 소홀히 했던 에서는 나중에 가슴을 치며 후회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그는 복을 받고자 아버지 이삭에게 찾아갔지만 그는 이미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복도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명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은 우리를 높이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는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음행하는 자와 음식을 위하는 자를 망령된 자로 성경은 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하지 했던 이 에서는 복을 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고 그리고 그를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지켰다라는 말은 세마리라는 말인데 이 말은 보호하다, 주시하다,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키십니까? 야곱을 어떻게 지키셨는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품기신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강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는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짐승이 부르짖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위험할 때에 그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두려워 떨었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아브라함 곁에서 함께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키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대적과 세상에 그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 향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은혜 받지 못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는 버려진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얼굴을 대면하고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은 큰 복 가운데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햇빛이 비쳐야만 식물이 자랍니다. 우리 여기 강단 옆에도 보면은 이렇게 나무가 있습니다. 식물이 있는데 매일 교회 안에 놔두니까 시들시들해져요. 축축 처져요. 햇빛이 나는 곳에 딱 내주면은 언제 그랬냐니도 식물이 빳빳하게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햇빛이라는 것은 그만큼 동식물에게 좋은 것을 주고 있죠. 그래서 빛을 많이 쬐지 못하면은 비타민 D가 부족해서 병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렇게 비타민 D라는 것을 영양제를 먹어서 햇빛 대신 보충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야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지 못한다면은 그 백성은 시들시들하고 이 땅에서 뭔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 땅에서 비실비실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신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어둠과 절망을 너에게서 걷어내고 생명력이 넘치는 은혜와 회복과 기쁨과 평강을 너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 비춰질 때에 여러분 그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질 때 그 영혼들은 선한 영향력을 갖고 잘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향하여 구부린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구부려서 그에게 무엇을 주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는 천한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오셔서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인간에게 몸을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지신 대속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처럼 친히 낮아지셔서 죄인처럼 되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신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를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존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복으로 인하여 지옥의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우리를 영원한 거룩한 나라 생명이 있는 것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그 복을 바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 곧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NLT 성경에 보면은 영어로 뭐라고 써 있냐면은 하나님이 내 얼굴을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시고라는 말을 스마일 온 유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미소를 짓는 얼굴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소를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것이. 여러분, 미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미소라는 것은 행복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동안에 미소 운동이라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동그란 이 철판 위에 얼굴을 그려놓고서 미소로 입술을 이로 올린 것을 많이 가슴에 달고 다녔습니다. 미소라는 것은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미소를 띈다라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기 싫은 사람은 얼굴도 보기 싫어요. 그 사람과 말하는 것도 싫어요. 보기 싫으면요, 그 사람 안 보고 싶습니다. 보자고 해도 핑계대고 절대 보지를 않죠. 근데 보고 싶은 사람은요, 매일 봐도 보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싶어서 내 얼굴 보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럴 때마다 아가서의 이야기가 종종 생각납니다. 오늘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노라. 내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노라. 바위 틈에 있는 나의 신부여, 나의 사랑하는 비둘기여, 내 목소리를 내게 들려다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거칠게 들려도 그 목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랑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목소리가 꾀꼬리 같아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미워하는 사람의 목소리라면 그 목소리를 들릴 때마다 소름이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보신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미소를 짓고 오늘도 행복하게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몸을 굽히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동정한다라는 뜻이요, 호의를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람의 모양으로 사셨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그리고 인간에 대한 동정심이 더욱 많으시던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정은 무엇입니까? 약함, 부족함, 나약함을 동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련하고 그리고 한 여인이 슬피 운다면은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동정심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 동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은혜를 베푸신 것이 동정함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내가 강건하다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래, 너 맘대로 해봐라. 그래, 너가 해봐라. 그러지만은 나의 나약함을 주님께 내어놓을 때 주님은 내 대신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에스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에스더는 이스라엘 민족을 아말렉의 손에서 칼날에서 구원한 그러한 아하수에로 왕의 왕으로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는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왕께 나아갑니다. 근데 왕의 부름이 없으면 왕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왕께 나아갔을 때 왕이 금호를 내밀면 살지만 내어밀지 않으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왕후였지만, 에스더였지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굽혔고, 그리고 왕은 에스더가 몸을 굽혔을 때에 그는 허리를 굽혀 금호를 내밀며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몸을 굽히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아시고 동정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호와가 평강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는 표현보다 훨씬 특별하고도 적극적인
의미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런데 26절에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라고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비추사와 드사라는 말은 분명히 여기서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사라는 것은 평강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여기서 드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행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동하신다는 거죠.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평강을 주기 위한 행동을 손수하신다는 것입니다. 평강은 살롬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살롬이라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말하고 있죠. 이 평강이라는 것은 온전함을 말하고 있고 완전함을 말하고 있고 평안을 말하고 있고 우정을 말하고 있고 건강을 말하고 있고 번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종종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백성 간에 서로 인사할 때 평강을 얘기합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만큼 고난과 역경과 세상 속에 많은 질타를 받은 민족은 없습니다. 그 민족은 이미 주전 586년서부터 그 민족은 온 세계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흩어져서 많은 고난과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콜로세움을 건설하기도 했고 세계의 모든 많은 역사 건물들을 건설하고 그리고 종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그들이 만날 때마다 그들은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여호와가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평강은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웠고 아무리 환난이 닥쳐와도 내 마음에 평강이 넘쳐나면 여러분 그보다 행복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완성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더 큰 복이 평강의 복입니다. 제자들이 절망에 빠졌을 때에 예수님은 부활의 평강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평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싶은 친밀한 평강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도 힘듭니다. 많은 어려움도 많습니다. 나의 대적은 왜 이리 많은지 여러분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문제점이 많이 내게 닥쳐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여러분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백성들 지키시기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땅을 주시면서 너희 후손들이 그곳에 살기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신연의 제도라는 것을 공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연의 제도가 무엇입니까? 50년 만에 다가오는 회복의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자신의 재물을 팔 수밖에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자 자신의 집을, 자신의 땅들을 처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분깃은 신년이 되는 해에는 반드시 되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빚을 지고 그리고 힘들게 살아가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신년의 해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늘상 신년을 기다리며 그들은 평강을 지닐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인과 한 남자가 서로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던 이 남자가, 신랑이 될 사람이 내가 돈을 벌어와서 당신과 결혼하겠어 하고 먼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먼 나라로 떠난 그 남자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돼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남자는 이미 죽었어. 그러니 시집을 가시오. 결혼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사랑하는 남자는 내게로 돌아올 것이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기에 우리는 평강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평강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복이 다 담겨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그 나무 밑에서 내가 오늘 내 집에 거하기를 원하노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보려고 했지만 삭개오는 예수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 삭개오로 찾아와 내가 내 집에 거하기를 원하노라. 너도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내 백성이라고 약속하시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는 나의 신부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며 축복된 백성으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내가 네게 복을 주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임을 분명히 믿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